나에게 꼽힌 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우리들은 참 큰 이슈들의 내용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될까? 아직까지 마음에 선정하지 못한 분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죠. 이전에는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소식들이 우리들의 귓전을 때렸고, 또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관련된 소식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깝게 뉴스 앞에 눈길을 들여오고 있는 줄 압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아주 상징적이고 대조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기사, 전쟁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치가 그리고 기업가들 그리고 거부들은 전쟁이 무서워서 비행기를 대절을 해서 자국을 떠나가는 피난길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공항에서 줄지어 서 있는 모습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고, 또 한편의 사진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자신의 자식들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소총을 들고 엎드려 쏴 자세로 사격 연습을 하는 것을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한 나라에 같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국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누가 그 나라의 참된 시민이고 국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박종인 변정의 선교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사전에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있는 그 땅에 전쟁이 있는 소식을 접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슴을 내태우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교회에도 출석도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큰 사건, 사고가 많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를 살아가면서 더더욱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 느끼는 당연한 것들, 당연히 평안하게, 당연히 밥상을 대하고 당연히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는 이 모든 일상의 다양한 모습들이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의 모든 당연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일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배후를 주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시 여기는 일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의 때를 살아가면서 잃지 말아야 될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야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너희 형제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편지를 수신하는 7 교회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의 형제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느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세 가지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의, 예수의라고 역격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엔 크리스토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풀이를 하면 예수 안에서의 환난,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참음이란 뜻이.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감당하기 힘든 핍박이, 환란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 믿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될 정도로 위태롭던 시기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환란의 배후, 그 환란의 주체자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이 아니고 예수의 환란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환란을 허용하고 있는 그 결정권을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세상의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의 참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환란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또 아이러니하게 그 환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깨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환란을 좋게 견뎌낼 수 있는 참음 또한, 그 참을 수 있는 능력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상당히 역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들이 불교든 성당이든 교회든 인생살이가 힘들 때, 그죠?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무섭다, 괴롭다, 그런 자기의 어떤 힘겨운 상황에 놓여질 때 종교의 귀의에서 종교가 주는 그 마음의 안식,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자 교회의 문을, 성당의 문을, 불교의 절의 문턱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선언하듯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니? 예스라고 할 때 그러면 환란이 있어라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의 환란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어서 예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총 세 가지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도 있고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참음의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앞전 우리가 보았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맥이 뻥 뚫리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란 말씀, 9절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완료형 시제입니다. 완료형 시제. 다시 말하면 성도,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사장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출애굽기 19장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뭐였죠? 기억나시죠? 불로 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 있게 무엇을 향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있느냐면 죄인된 인생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예요. 구속의 스토리예요.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조건이 뭐였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전제가 19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던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가요? 실패했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가 누구의 실패와 동일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나의 실패와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켜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제사장이 된 인생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삶과 동일한 삶의 내용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을 지키게끔 하셨죠. 예수님 홀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영광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증가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배후에는 나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첨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뿐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구원의 기본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인정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 그 삶의 배우로서 살아가는 현실. 그 현실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성경의 내용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주의 백성이 된 그 현실, 주님은 처음부터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 제사장 된 인생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이 주어져 있는 인생임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으로 대변되어지느냐면 그 삶이 곧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성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도 없애주시고 아픔도 없애주시고 환난도 좀 면제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 불의한 것들 일거에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평안한 삶으로만 나를 이끌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처럼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고 있느냐?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전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서 꼽힌 주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크게 흐르는 하나의 큰 주제이면서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떻게 성도에게서 구현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떤 삶으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정답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정답을 고백했던 이후에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세요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이 이제는 대놓고 오픈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3일 이후에 부활하는 인생이다 라고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밝혀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놓고 사역했던 기간을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이 이전과 이후로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혼을 내시죠. 왜 혼을 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결코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적잖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충언의 입장에서 한 던진 말일 수 있는데 그런 베드로의 충언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색을 하세요. 정색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밝혀주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데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고스란히 어디에서 구현되어지느냐면 교회에 그대로 구현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때 한 서기관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이요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내가 가는 그 길은 고되고 내가 가는 그 길은 험난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힘든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은 환난, 고됨, 어려움, 고난으로 보여지는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생 때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신학사라고 하는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레포터였기 때문에 재미없는 책을 그냥 읽었어요. 읽어가다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신학생 때 뜨거웠을 때죠. 불을 토하는 때였는데 의문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숱한 이적과 예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 앞에서 다 주님을 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나갔을까? 도망갔을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던 인생이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과 의문으로 그 책을 접했던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별 수 없는 유대인과 똑같은 인생이었겠구나. 내가 그 시대에 살아도 나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내용과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꿈꿔봤던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고 부셔뜨려야만이 비로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뜻하는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가장 샘플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핍박했던 당사자임을 스스로 초대교회 앞에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밝혀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멀죠. 앞을 못 봐요. 그 3일 동안 그가 어떤 시간을 보내었을까? 그 3일은 그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립되어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 이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철옹성 같은 그 모든 산 같은 그 벽들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산산이 박살이 나고 깨어지는 시간이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못 보는 캄캄한 3일의 그 시간 동안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눈뜨고 정립하는 혼자만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시간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리고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해줌으로 그의 영안이 3일 이후에 뜨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편견,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성도에게도 거진 다 보게 되어지는, 예수님 믿으면서 보게 되어지는 편견의 벽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교회의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주의 택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정확하게 교회, 성도의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는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인생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실은 무엇을 대면하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어서 볼까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을 때 우리들 생각은 왕같은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법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권세, 능력, 파워, 어떤 강점이 뭔지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우리의 기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곧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육체의 정욕 제어해야 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다라고 말의 의미는 분리하다 뜻이에요. 제어하다 말의 의미는 떨어뜨리다, 분리하다의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욕심을 끊어내고 전혀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할까요? 죽으면 가능해요. 죽으면 가능해요. 다시 얘기하면 죽지 못하는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마음속에 자기 욕심을 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 삶을 살아 인생에는 무엇이 동반될까요? 자기의 욕심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고난이죠. 내 마음, 내 뜻, 내 평안, 내 기쁨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환난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구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죠. 황금, 모략, 유향 세 가지를 드리는데 그 세 가지가 지칭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삼중직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죠. 황금이 뜻하는 것이 왕에 대한 표상 아닙니까? 몰약,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유향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된 직분을 상징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삶을 사실 때 왕의 신분이 아닌 채로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그 왕으로 사실 삶의 모습은 낮아지는 왕의 모습이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갔던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왕된 하나님의 권세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이적을 행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복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주님이 맡기신 예수님으로만이 갈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맡기신 그 주님의 진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감당하세요. 부활하시면서까지 그것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완성된 진리를 예수님의 삶으로 선지자적인 모습, 제사장의 모습 다 구현해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왕된 주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이 그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될 텐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단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리면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제사의 첫 번째 과정은 죽음이에요. 신약에 와서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정신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배하고 나온 모든 성도의 삶은 주님이 뭘 명하고 있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죽기 싫어요. 살고 싶어 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꺾고 내 주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게끔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요 매일매일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어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 삶들 속에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는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환난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환난은 신앙과 생명을 놓고 선택하게끔 명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셨던 사도 요한, 이 편지를 받아들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똑같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걸어야 했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했고, 신앙을 위해서는 삶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나의 안위를 포기하고 나의 생존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하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 세상에 다른 이가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신의 생명을 건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냥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마음 좀 토라지면 교회 쉽게 바꿔버리고, 여러분, 교회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내 생명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자기의 생명을 내 던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기쁨, 행복, 거기에 교회 안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주관, 자기 고집, 교회 안에 발 붙일 틈이 있는 곳일까? 그럴 곳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데, 거기에 자기의 교만, 자기의 주관, 자기의 아집, 생각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욕심을 포기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욕심과 내 갈고 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것들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만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만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만 수백히 드러나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모습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밝히죠. 여기에서 예수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참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은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로 인한 그 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 때문임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고백하죠. 먼저 나신 분. 예수님을 충성되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디에 충성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죠. 말씀에 대한 충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충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충성의 기본적인 의미는 변함없는 모습이죠. 변함없는 모습. 처음부터 그 끝까지 모습이 한결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뢰가 있는 사람,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좋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충성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이면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 충성하는 내 마음이 가능한 이유는 충성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충성할 만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도 요한은 그가 9절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은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떻게 귀결되죠? 반모라는 섬에 위배당합니다. 88살 나이에 노년에 반모섬에서 석탄을 캐는 고된 노역을 했던 인생을 살았던 이가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떤 삶으로 구현되어지느냐 하면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구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으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고난과 환난이 내 발길에 계속 부딪힌다, 그걸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예수의 참음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 고난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내게는 고난 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고난 주시고 나는 고난 다 피해 다니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죽어지고 예수 앞에 살아나는 삶을 주님이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말씀을 맺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나를 향한 구원의 목적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고난으로 환난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도망가거나 그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과 환난을 그대로 맞닥뜨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예수의 나라된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삶의 모습이라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을 대했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 믿다가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처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해요. 도리어 뭘 두려워하라고 많이 명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그 현실 속에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고 명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두려움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두려움 현장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려고만 한다면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서 당하는 자원하는 환난, 자원하는 희생, 자원하는 어려움을 다 피해 다니려고만 한다면 그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종결되어지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불꽃 같은 그 시선 앞에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안 했는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어디에 대해서 심판하시느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심판하는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샘플링을 하십니다. 샘플링 하시고 나서 그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다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두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눈앞에 보이는 환난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사람. 두 번째,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처럼 거대한 탱크 앞에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소총 한 자루를 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엎드려서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가슴에 새기면서 고난이 뻔히 보이는, 환난이 뻔히 보이는 그 삶의 현실을 뚜벅뚜벅 주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두 가지의 삶의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의 백성이면
주의 백성이면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주의 백성이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면 환난의 그 길을 간다니까요. 그 환난의 길을 나는 안 가고 싶다. 죄송하지만 그분이 구원받은 분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길지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만나게 될 때 내 손에 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손에 든 것이 뭐가 있을까?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 내 손에 뭐가 있을까? 고난에 보이는, 환난에 보이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주의 백성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